또 살아오신 여러분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 마음에 약간의 움츠림이 있습니다마는 또 다시 힘을 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마지막 달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한국, 중국, 일본 이런 극동 지역에서 사용하던 음력이라는 그 원력이 있고요. 유대인들은 또 유대 원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른바 태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2025년 12월 14일 주일 이렇게 구분하는 이것을 그레고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레고리력, 로마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3세,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582년에 공포가 되고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된 그레고리력을 지금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노회에 오래전에 은퇴하신 연세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새해 원력 있으면 하나 보내주시오. 어제 멀리 가 계시거든요. 경상도 쪽에 가 계시는데 새해 원력 하나 보내주시오. 그래서 제가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원력 안 만듭니다. 지금 교회 카렌더 안 만든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아니 왜? 지금은요 다 휴대폰으로 보고 컴퓨터로 보고 이러니까 달력을 별로 안 씁니다. 그래요? 그 참 있으면 좋겠구먼. 그러고 안부를 나누고 끊었어요. 여러분은 이 달력 처음 딱 보면 뭐부터 보죠? 지금 달력 잘 안 보시지만 그래도 가끔 있잖아요. 달력 보면 제일 먼저 뭘부터 보죠? 이렇게 넘기면서 연휴. 언제 연휴가 있지? 야, 이번에 제일 긴 연휴가 언제야? 그리고 추석 명절, 설 명절 언제야? 저는 제일 먼저 보면서 이번 추석은 무슨 요일이지? 이번 명절엔 또 교인들 많이 빠지겠는데? 요일부터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하나님에게도 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달력의 시작은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시간이 시작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원력이 시작되죠. 우리가 지금 카렌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어디서 온 말인 줄 아세요? 카렌다라는 말은 카랄레라는 말에서 왔다 그럽니다. 카랄레, 로마 시대에 인쇄가 되지 않고 할 때에 일반 백성들은 이 날짜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황실에서 매월 1일이 되면, 매월 첫째 날이 되면 왕궁에서 나팔을 불며 소리를 막 쳤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또 지방으로 건너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왜 질렀을까요? 매월 1일이 되면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유는요, 돈 갚아라. 빚진 자들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이제 한 달 지나서니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래서 카랄레, 소리 지른다라는 뜻입니다. 카랄레. 그 말에서 카렌다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래요. 400여 년 전에 그레고리 13세가 이 카렌다를, 지금 우리가 쓰는 카렌다를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사용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그레고리, 외국인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들어봤던 이름이잖아요. 그레고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잘 살피는 사람이랍니다. 왕이 백성을 잘 살피지만 또 그 사람이 달력을 이렇게 선포하고 만들었다 하면 매일매일을 잘 살펴서 살아라, 이런 뜻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들은 그들의 뜻이지만 우리는 365일 1년 내내 하나님 앞에서 잘 살펴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어느 날도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는 날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열흘 후면
성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탄, 크리스마스 그러면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까? 성탄 트리, 또 요즘은 종이로는 잘 사용을 안 하지만 성탄 카드, 또요 성탄절 선물. 교회는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가 우리 전야제인데, 사실 전야제는 전야에 들어야 하는데 24일날 해보니까 잘 안 나오셔요, 성도들이. 그래서 25일 앞둔 바로 전주일날 오후에 전야제로 행사를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벌써 몇 주 전부터 이 준비를 합니다. 노래를 하고 율동을 하고 연극을 하고 이런 준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주일학교 때 추억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에 전예제를 하게 될 텐데요. 이런 것들 생각이 나죠.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또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죠. 새벽송, 지금은 사라졌어요. 아파트를 거주 환경으로 대부분 하니까 새벽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24일 날 밤에 학생 때 모여가지고 밤새 놀았죠. 뭐 딴 건 뭐 있나요? 밤새 놀다가 25일 새벽에 2시, 3시 이렇게 되면 이제 출발을 하지요. 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새벽송하고, 거기다가 아주 따뜻한 권사님들이 계셔가지고 떡국이라도 하나 끓여준다든지 하면 너무너무 따뜻하게 또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거두어 새벽송 하면 꼭 과자든 먼저 주잖아요, 그죠? 주는 걸 다 거두어 들어와가지고 25일날 주일학교 애들한테 또 그거 다 나누어주고 이랬던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 그런 거 다 옛날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우리는 성탄을 또 맞이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성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열흘 후로 다가온 성탄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가정에 특별한 손님이 온다면 우리 사전에 준비를 하지요. 청소도 하고 뭐 거기에 맞는 그런 준비를 합니다. 성탄 열흘 앞둔 우리, 뭘 어떻게 준비하는 게 바른 모습일까? 오늘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누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를 얘기를 해요. 본문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맞이하기를 선포하면서 요한이 그 백성들에게 했던 메시지는 회개의 세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그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또 그 구원하심을 얻기 위하여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마치 집을 청소하는 것처럼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흠도 티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기 원하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원하는 우리도 역시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고 정결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내가 눈물 흘리며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제 죄짓지 않겠습니다, 그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를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쓰고 있는데요, 메타노이아의 직접적 번역을 하면, 요즘 말로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면 유턴입니다. 유턴이에요. 운전을 하고 길을 가다가 완전히 180도 돌아서 오는 걸 유턴이라고 그러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많은 죄와 잘못된 길로 가다가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회개하는 자가 보여야 할 이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린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이 누가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복음서를 적으면서 예수님과 비슷한 시대에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인용했던 한 구절을 또 인용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했고, 누가는 그 말을 인용한 세례 요한의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말씀은 본문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세례 요한이 인용을 했고,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누가가 인용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을 준비하는 자의 기본적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앞에 빨갛게 보이는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아멘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가꾸어가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2025년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십시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는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짜기가 메워진다고 했어요.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움푹 패인 곳입니다. 부족한 곳입니다. 좌절과 시리로 푹 꺼진 마음들을 얘기합니다. 그 골짜기가 예수님 만남으로 메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먼저 우리의 심령에 패인 곳들을 정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마치 골짜기처럼 푹 패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영광의 순간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많은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 아픔과 공허함이 가득 찬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시간들,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패인 가슴을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시간들,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현대인들 3분의 2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어쩌면 99% 이상이 공허함 가운데, 슬픔 가운데 포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푹 패여진 골짜기들 무엇으로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존심, 허영, 선물, 쇼핑, 그걸로 가지고 우리 패여진 가슴을 메울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회개의 눈물로 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님을 만남으로 그 공허함이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그런 패인 골짜기들이 메워지는 이런 은혜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첫 번째 일어났던 이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집에 주님이 가셨는데 손님이 많아서인지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모자랐습니다. 그곳에 빈 항아리 6개만 놓여져 있는데 근심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하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서는 그것을 떠서 갖다 주오라. 주의 명령 들었더니 그 물이 이미 훌륭한 포도주가 되어 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빈 항아리가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채워질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채워질 때에 그것은 놀라운 역사의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소망으로,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바로 그 주님을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패인 골짜기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로 패어지고 빈 마음들이 성탄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요와 기쁨과 만족함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대는 풍요로운 듯하지만 심각한 고갈이 동시에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망망대해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18세기 이후로 사람들은 이성이 최고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성을 만물의 척도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든 것을 발전시키고 있는 동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눈부신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주를 왔다 갔다 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컴퓨터가 생겨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감으로 메마른 저수지의 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 흉하고 끔찍하고 텅 빈 고갈 상태가 우리 심령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흉악한 죄악의 소리들,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폐륜, 포악, 파괴의 모습들이 마치 일상인 것처럼 우리 주변에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해지고 더 과해집니다. 이유는 가치관의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인지 기준들이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물질이 기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기 자신이 기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녀가 기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념과 사상이 기준입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이리저리 부딪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공허한 골짜기들이 우리 가슴에 패여지고 있는 거죠. 우리 심령 가운데 패여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모든 골짜기 깊은 공백 진리로 채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미혹의 영들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아닌 다른 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였어 마치 물에 쓸려 떠내려가는 모래처럼 우리 속에 있는 귀한 것들을, 거룩한 것들을, 진실된 것들을 다 쓸고 내려가 버리고 그 남은 자리는 그저 움푹 패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이번 성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와 세례 요한의 메시지로 다시 돌아가 보면 골짜기가 메워질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삐쭉삐쭉 솟아있는 봉우리들이 잘리고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우리가 혼자서 높다고 우쭐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봉우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깊고 낮은 계곡이 있기 때문인데, 그걸 망각하고 자기의 높음만을 자랑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이 온유해지고 오만과 자만으로 굳어진 심령들이 겸손하게 낮아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주님의 탄생은 큰 겸손의 실천이고 모형입니다. 겸손에 대한 최고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 태어나실 때에 왕궁이나 숱한 호화저택이나 고급진 곳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보잘것없는 작은 동네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며 이것이 온유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의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인생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합니다. 우리를 포함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늘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주신 성이 있잖아요. 남성과 여성. 이것조차도 무시해버리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법률이 지금 통과되어 가고 있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남성, 여성만 구분하지 말자. 40까지 50까지 넘는 그런 성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인정하자. 이게 인권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죠.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 소수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 말은 그럴듯한데 결국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인간의 교만 그대로 다시 고개를 빳빳하게 들면서 하나님보다는 내 의지가, 내 생각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뭘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만드셨고 남자로 만드셨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 생각에는 내가 몸은 남자지만 마음은 여자인데, 내 마음에는 내 몸은 여자지만 나는 남자인데, 아니 나는 낮에는 남자 밤에는 여자 이렇게 바뀌는데 왜 사람들이 나의 이 고유한 생각을 몰라주냐? 그래 당신이 옳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의 머리를 빳빳하게 쳐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사회 속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학문, 지식, 이념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인격이나 인품으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큰 인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얼마나 모세가 대단했는지 성경이 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수기 12장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정말 온유한,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모세를 아는 사람들은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면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니 처음 40년 동안은요,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로얄 아카데미의 최고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가 이 로얄 아카데미에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행한 행동이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유대인을 멸시하는 애굽 군사를 모래에 파묻어 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서로 다투고 있는 유대인들을 신란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로얄 아카데미를 졸업했지만 그는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진학을 어디로 하게 했습니까? 광야 학교로 진학을 시켰습니다. 광야 학교에서 모세가 배웠던 과목은 순종과 겸손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똑같은 40년 동안을 그 광야 산도 없고 들도 없고 평평한 곳에서, 돌멩이밖에 없는 그 평평한 그곳에서, 그 사막에서 자신의 높아진 성격과 교만과 모난 성품을 하나님이 다듬어 주셨습니다. 한나라의 최고 지도자 교육을 받은 영웅이 그 지루한 유목 생활 속에서, 광야 생활 속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모세에게 그 시간이 참을 수 없는 비참한 억울한 고통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인격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신약적으로 말하면 거듭났습니다. 주를 만남으로 거듭났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남으로 자신의 연약과 부족함을 깨닫고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온유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 4장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왜 저리 가 물리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난 봉우리들이 겸손히 낮아지고 겸손히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골짜기는 메우지만 높은 봉우리는 깎아서 평탄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근본 성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금 그 메시지로 돌아가 보면 깊은 골짜기 메워지고 높은 봉우리와 꼭대기들이 깎여 나가며, 세 번째는 뭡니까?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케 되기를 원합니다. 굽은 길, 삐뚤어진 마음들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들 바르게 하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뭐 말을 해도 삐딱하게 들어. 말하는 게 꼭 저래 똑바르지 못하고 삐뚤하게, 저 웃동네 사람들 얘기로 반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삐딱한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생각이, 말이, 삶이 삐뚤어지고 곧질 못할까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잠언 21장 8절에 기록하기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다고 했어요. 마음이 구부러지지 않고 곧다는 것은 죄와 멀리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불의, 거짓, 추악한 것이 그대로 있으면 그 길이 굽게 되는 거지요.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어야 합니다. 험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금 우리 다 아스팔트도 포장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예전에 포장 안 된 길들을 보면 비가 내리면 진흙탕이 되잖아요. 그리고 비가 그쳐도 그 진흙탕 위에 수레가 한번 지나가면 수레 바퀴가 자국이 그대로 남는데 이게 또 말라버리면 딱딱하게 굳어지면 걸어가기도 힘들고 자전거도 가기 어렵고 그런 길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바로 험한 길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으로 찌들고 괴로워하는 마음들, 울퉁불퉁한 내 마음들, 그래서 누구든지 내 마음에 돌멩이를 하나 던지면 딱딱해서 반사적으로 튀어나가는 이런 마음들, 이게 험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은 이런 길들을 평탄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겉으로는 바로 세워지고 곧은 것 같은데 속은 병들고 굽고 험난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헌법도 국법도 질서도 다 파괴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오히려 이기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탈취한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기본적인 윤리, 양심도 다 팽개친 사람들이 내놓으라는 자리에 서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 사회 이런 쪽 뉴스 한번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 관심이 없어도 뉴스를 가끔 보세요. 끔찍하다 못해 기가 막힌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양심조차 팽개쳐버린 그런 사람들의 소식들, 사회 각 부분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성추행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유아학대라든지 사악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그것이 드러나기 전에는 세상 자기가 깨끗한 것처럼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아니 그 사람도 그래 저 사람도 그래.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하다 못해 아주 밑바탕까지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는 울퉁불퉁하고 굽디굽은 꼬불꼬불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건 그렇게 심각하고 그렇게 구부러진 뉴스들을, 그런 세상을 살면서 그걸 들으면서 우리의 머리, 우리의 가슴이 이미 평탄하다는, 끄덕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당연하게 느끼는 거죠. 원래 사람들이 그래? 지금 세상 원래 그래? 무엇이 원래 그렇습니까? 본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본래는 그렇지 않아야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구부러지고 험막해져 있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 또한 마음에 별 이상이 없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주님의 성탄으로 여러분, 이렇게 구부러진 우리의 마음들이 펼쳐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부터, 우리 심령부터 굽은 것과 거친 것이, 울퉁불퉁한 것이, 기준을 잃어버리고 무질서한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심령 속에 잘 정돈되고 평탄해지고 온유해지는 심령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본 성탄이, 이 성탄의 절기가 바로 이런 귀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읽어보십시다. 본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의 길을 만드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봉우리들이 겸손하게 낮아지고 굽고 험한 길들이 평탄하게 정리될 때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온 세상에 널리 드러나는 복된 성탄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근본 성탄이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살아계신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